우리 삶에 성취될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십자가를 자랑합시다. 네, 읽어드린 말씀 가지고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혹시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시작부터 좀 심오한 질문을 드리는데, 심오한 질문이라기보다 당연히 해야 될 질문이고 당연한 질문입니다. 부끄러우면 감출 것이고 자랑스러우면 드러낼 것이기 때문이죠. 제가 미국에 고등학교 때 가서 첫 차를 가지게 되어서 그때 한창 이렇게 막 은혜 받았어요. 말씀으로 은혜 받아서 너무 예수님이 좋은 거죠. 그래서 제 차에 뒤에 범퍼에 크게 지자스 이렇게 물고기 모양 딱 해가지고 스티커를 크게 붙였어요. 크게 멀리서도 볼 수 있게. 저 딴에는 그게 이제 나의 전도다 생각하고 딱 붙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냥 자랑하고 싶었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 게 순수하잖아요. 고3 때니까 딱 붙였어요. 근데 제가 운전을 그때 고등학생이니까 이렇게 젠틀하게 안 하죠. 막 하니까 막 뒤에서 손가락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사실 손가락질 같이 했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내 뒤에 스티커가 붙여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운전을 조심하게 하지 않고 스티커를 뗐습니다. 그냥 운전을 조심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만큼 제가 자랑스러웠어요. 예수님이. 부끄러운가 자랑스러운가, 이 질문과 답을 통해 나의 영적 상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다면 왜 부끄러운가? 자랑스럽다면 왜 자랑스러운가? 답은 분명하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자랑스럽습니다. 너무 가치 있다. 이건 나에게 너무 소중하면 자랑하고 싶어요. 자부심이 있죠. 반대로 별로 나에게 가치 없으면 부끄러워요. 창피해. 자부심 없습니다. 가치, 자랑, 자부심은 하나예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죠. 아직도 선명하게 저는 기억합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래요. 저희 아버지가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제 방에 잘 안 들어오시는데 제 방에 들어오셨어요. 아버지 들어오시면 저는 나가죠. 아들들은 다 그러니까 뭘 막 붙여요. 제 책상에 스티커 테이프, 막 스카치 테이프로. 제가 아버지 나가고 들어가 보니까 하버드 대학교 입학 확인서였어요. 저희 사촌 형이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한 거죠. 그래서 편지로, 팩스인지 편지인지로 이렇게 입학 확인서, 합격 통지서를 보낸 거죠. 작은 아버지니까 보낸 겁니다. 그렇게 무뚝뚝하시고 표현이 없으셨던 아버지가 자신의 친조카가 얼마나 자랑스러웠으면 제 책상에 붙여 놓으신 거죠. 저도 어렸지만 알잖아요. 하버드는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학교라는 걸 아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자신의 친조카가 당당히 합격을 했으니까, 미국에서 참 어릴 때 가서 고생하면서 공부해서 하버드를 들어갔으니까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셨겠어요. 나중에는 실제 졸업식 날 비행기 타고 졸업식 하러 가셨어요. 제 신학교 졸업식은 안 오셨어요. 근데 조카의 하버드 졸업식은 가셨어요. 왜냐? 하버드 대학의 가치를 아니까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저는 지금도 그걸 왜 제 책상에 붙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미 스스로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하버드 대학과 가장 가까운 순간은 그 입학서 앞에 앉아있는 순간일 뿐이다. 그래서 얼마 가지 않아서 방에 가니까 떼셨더라고요. 엄마가 떼는지 아빠가 떼는지 누가 뗐어요. 복음이 나에게 어떤 가치인가? 왜 가치가 있습니까? 물론 구원 주신 것, 그게 다죠.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것만으로 우리에게는 세상 어떤 것보다 가치 있습니다. 그 구원을 주신 복음 안에는 우리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저에게는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원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저에게 이 복음으로요. 저는 그 가치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복음 알기 전에는 지금 많은 세상의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보였어요. 보이는 것만 보였어요.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했어요. 또 보이는 것을 바꾸기 위해 보이는 것을 고치는 너무나 수준 낮은 1차원적으로 저는 살았어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아파트 건물이 갑자기 무너졌다면 그것은 보여지는 것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잖아요. 보이지 않는 철골이나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인데, 흔들리는 건물에 페인트 칠을 다시 칠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저는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 영적 존재 인간에게는 내 영혼이 잘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에게는 영혼이 잘 되는 것, 즉 구원받는 것보다 더 잘 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몰랐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모르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 몰랐죠. 복음 모르면 하나님 나라의 방법 모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걸 바꾸려고 했어요. 그건 불가능한 원리거든요. 흔들리는 건물에 조명을 바꾸고 도배를 다시 하고 엘리베이터의 음악을 바꾸면 기분은 좋을 수 있어요. 하는 동안 소망은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변화는 없어요. 그게 종교입니다. 흔들리는 건물의 조명을 바꾸면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려서 불이 깜빡이는 건데 조명을 바꾼다고 그게 깜빡이지 않습니까? 막 도배칠을 페인트칠 다시 할 때는 뭔가 희망적일 수는 있지만 전혀 상관없잖아요. 그게 종교입니다.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근원을 바꿉니다. 보이는 것은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지 근원을 바꾸면 보이는 것은 따라오는 응답입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지난주 강단 말씀이었어요.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새해를 다 원해요. 여러분 그렇죠. 올해 나는 썩어 없어질 하나도 가치 없는 썩어 빠진 열매를 맺고 싶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맺고 싶다. 내 인생이 2025년은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 아마 우리 모두가 그걸 바라고 있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을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어야 합니다. 내 영혼, 마음, 생각, 내 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는 시간표가 되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는 노력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맺어지는 거예요. 열매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선한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으면 열매는 나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그 씨앗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생을 거는 것이 우리에게는 당연합니다. 그때 생명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기고 말씀을 믿는 믿음이 내 영혼에 심어지고 그렇게 하루하루 오늘을 살아간다면 2025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언약으로 딱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말씀과도 연결이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입니다. 올해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땅,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기 위해선 세상 방법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 붙잡았고 1년 동안 붙잡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방법, 메이드 인 헤븐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는 지난 주일 결단을 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청년답게 하나님 나라의 것, 메이드 인 헤븐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여행 가면 여러분 지금 떠오르잖아요. 프랑스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헬로우, 봉주르, 뭐예요? 에펠탑. 딱 프랑스 하면 에펠탑. 파리 하면 자 중국 하면 뭐예요? 뭐 떠올려요? 만리장성. 미국 하면 뭐예요? 자유의 여신상. 한국 하면 뭐예요? 예원교회. 아니에요? 세계복음하는 교회니까. 자,
그럼 나라마다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래, 파리에는 에펠탑, 뉴욕에는 자유의 신상, 중국의 만리장성. 하나님 나라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적인 것은 십자가입니다. 자, 십자가 모형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 조각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사건,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사건이 나에게, 우리에게, 우리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가장 대표적이고 자랑스러운 사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어지면 십자가 자랑하게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나는 그동안 그렇게 십자가가 자랑스럽지 않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완전 뒤바뀌기를 바랍니다. 왜냐? 세상에서 지구 역사상 유일하게 갈보리산 십자가 그 사건만이 첫 번째로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어떤 훌륭한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하는 모든 훌륭한 것 중에 문제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훌륭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세상 것은 기껏해야 보이는 것 바꿀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육신의 삶이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it is finished, 그 말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아예 믿지 않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다. 왜 안 믿냐? 아직 안 끝난 것 같으니까. 여전히 우리 집 문제, 내 개인 문제, 환경 문제 그대로 오니까 십자가가 별로 가치가 없어요, 나한테. 그걸 보고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련하다.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을 당시 유대인들은 미련하다. 야, 뭐 저것 때문에 죽을 일이야 저게? 쥐가 유대인 왕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걸 그 말을 안 해서 죽어? 미련하다. 그걸 또 믿어? 그 예수를 추종해? 미련하다. 왜? 자신과 그 십자가가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예수님께 열광하는 우리를 보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야, 일요일 오후 2시 반에 예배 드려? 너 광신도구나. 수요일 밤에 교회를 가? 금요일 날 교회를 가? 너무 빠지지 마. 야, 교회 다 비슷해. 너만 예수 믿냐? 나도 교회 다녀봤어. 미션 스쿨 다녀봤어. 주기도문 왜요? 그런 거 많이 듣죠, 전도하면. 십자가 사건의 중담을 모르면요, 드러난 것만 보는 미련한 눈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미련하다고 하는 겁니다. 드러난 것만 봅니다.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만 봐서는 지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절대 알 수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 한번 보세요. 부모 형제 간의 갈등,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갈등을 서로 손잡고, 그렇구나. 옛날에 우리 기억나죠? 뭐 자기야라는 프로그램에 부부싸움 한창 하는 부부들이 나 손잡고 이렇게, 그랬구나. 목소리는 다정한데 거의 기관총이잖아요. 내용들은 완전히.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그때 무시당하는 것 같아 기분이 안 좋았어. 그랬구나. 무시당했구나. 기분이 안 좋겠구나. 그렇게 해서 해결된 게 있어요, 부부가? 있으면 되돌아보세요. 부부 갈등의 원인이, 근원이 해결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내가 선물을 주고 여행을 가고 이사를 가고 심지어 미안하다고 사과한다고 해결될까요? 그 갈등이. 여러분 가정 한번 떠올려 보라니까요. 말을 그렇게 해? 왜 그런 말투로 말해? 그럼 말투 바꾸면 해결됩니까? 그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말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를 못 바꾸면 말투 바꿨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래된 상처 치유하기 이전에 그런 상처를 줄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근원적 문제를 모르면 원인이 이해조차 안 돼요. 그러니 가정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 이후에 죄인으로 전락한 아담이 분명히 하와를 보고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불렀던, 생명이라고 불렀던 그 아담이 죄인된 직후에 하는 말이죠.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성경은 이 아담의 감정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앞뒤 전후를 보고 나면 분노가 가득하다는 걸 볼 수 있죠.
쉽게 표현하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여자 만나게 해가지고, 당신이 만나게 했잖아요. 이런 여자를, 저런 여자를. 내가 얘 때 망했는데 지금. 자, 아담이 말투 바꾸면 해결됩니까? 그랬구나 하와야, 선악과가 보암직스러웠구나, 처먹고 싶었구나. 그럼 회복됩니까? 하와의 상태가? 이미 아담의 상태가 두려움과 분노에 사로잡힌 상태예요. 평안과 기쁨이 없는 상태예요. 마음 상태를 넘어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난 그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그 불안, 죄인이라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마음과 정신과 뇌와 입술을 통해 나왔을 뿐이에요. 말투 바꾸라고요? 자세 고치라고요? 그건 임시 반평도 되지 않아요. 그건 그렇게 해서 가정 문제 해결이 됐냐고요, 여러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기껏 하는 게 뭐 상담이고, 기껏 하는 게 뭐 부부 쉽게면 냉장고 앞에 붙여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모르는데 어떡해요. 모르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근원을 모르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여러 번 듣고 있는 이 근원적 문제를 아예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우울증이 고통받는 사람에게 마음을 편하게 좀 먹으세요. 선생님이 성격이 좀 예민하시네요. 원래 약간 태생적으로. 그 말에 절망했다 그랬어요. 의사들도 몰라요. 자기들도 약 먹는데 뭘 어떻게 알아요? 실제 정신병원 가면 이런 말 되게 자주 합니다.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아이, 뭘 이렇게 매사에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좀 예민하시네 원래. 어쩌라고. 예민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는, 누가 예민하고 싶은데, 누가 말 한마디에 걸리고 싶고 긁히고 싶은데 아무도 없어. 그 상태는 안 건드려, 못 건드려요. 신경 안정제 좋은 게 나오면 갑자기 근원이 해결됩니까? 하도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니까 마포대교에다가 글귀도 써놓고, 뭐 집에 가자, 친구가 기다린다, 김치찌개, 소주 한잔하자, 5만 글 다 써놓고 펜스도 올렸는데 자살자가 더 늘었어요. 수십억이 늘었어요. 더 늘어서 더 많은 사람 뛰어내리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계속 여러 가지 정책, 방법, 대안 만들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참고한대요. 선진국이 어떤데요? 문제가 더 많아요. 저는 우리나라 이 마약 금지 포스터 같은 거 보면 문구가 진짜 잘 썼어요. 강력해요, 문구가. 아직도 기억나요. 마약은 시작이 끝입니다. 진짜 저는 보면서 시작이 반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시작이 끝입니다. 가볍게 대마 한번,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야, 잘 썼어요. 계속 잘 써요. 포스터 좋은 거 계속 나와요. 마약 환자 계속 늘어요. 포스터를 얼마나 더 만들면 줄어들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 좋은 글귀가 나와야 줄어들 것 같아요? 선진국 마약을 안 하게 하려고 애를 쓰다가 지금은요, 길에서 마약하는 사람 주사기 갈아줍니다, 경찰이. 저는 제 눈으로 봤습니다, 그걸. 유튜브 들어가서 다 나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마약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사기를 갈아주는 그 경찰의 기분은 스스로 엄청 미련하다 생각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나? 근데 그거밖에 없거든요. 감옥에 넣으면 또 할 테니까. 차라리 병이 퍼지지 말라고 주사기 갈아주는 거예요.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마음 상태, 건들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선진국은, 인류학자, 박사들이. 여러분, 독감이 지금 유행해. 우리 청년들 지금 독감 엄청 걸려 있는데 엄청 아프다면서요. 진짜 반 죽는다고들 이번에. 자, 독감 바이러스가 걸려서 기침을 하고 있는데 기침하지 마. 왜 기침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열이 올라. 바이러스 때문에 열이 오르는데 얼음 갖다 대면 됩니까? 막 기침을 하도 많이 하고 몸이 아파서 얼굴이 부어서 띵띵 부었는데 마스크팩을 하면 됩니까? 기침과 가래가 들끓는데 목캔디 먹으면 됩니까? 그게 세상 방법, 그게 종교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종교예요, 종교. 모든 종교가 이 원리를 가지고 해요. 원인을 전혀 건들지도 못해, 모르니까. 왜 우리 집에는 가정 문제가, 왜 우리 집에는 중독 문제가, 왜 정신 문제가 왜 끊이지 않는지, 불행하고 싶은 사람 단 한 명도 없는데 왜 불행한 사람은 갈수록 늘어나는지 답이 없어요. 정치인들이 수백 년간
앞다투어 보이는 문제 해결 정책 내놓았는데 안 되는 거 이제 알아. 우리 속죄도 안 하, 기대도 안 해. 성경만 말합니다. 원인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만 기록하고 성경만 말해요.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영적 존재인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성경은 모든 문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 문제가 모든 문제인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났으니까. 그걸 두 글자로 줄이면 멸망인 거예요. 하나님 떠난 걸. 하나님 떠나게 된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소속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성경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에게 하는 겁니다.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을 통해 죄가 들어서 우리 모두에게 이르렀어요. 사망이, 지옥이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멸망의 상태로, 그렇게 태어나서 그대로 놔두면 그 멸망의 상태로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 상태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원인은 하나다. 물 떠남. 반대로 물에 들어가면 다 끝나요. 물고기의 눈빛을 바꾸자. 물 떠난 물고기의 눈빛을, 저 숨소리, 거친 숨소리를 바꿔보자. 호흡을 다시 바꿔보자. 꼬리 움직임이 좀 부드럽게 해보자라고 일일이 고칠 필요 없고 고쳐지지도 않아요. 물에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살아보다가 나름대로 해보다가 이 문제 저 문제 겪고 고쳐보다가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부터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로마서 5장 1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름. 한 범죄,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정확하게 보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는 이거밖에 없어요. 의로운 행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문제가 모두 문제라고 했다면 죄 사함 받은 건 모든 문제 끝인 겁니다. 원인을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 시작을 바꾸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종교랑 완전 달라요. 이건 복음만 시작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줄리엔 여기 앉아 있는데 이제 프랑스로 파송 다시 할 건데, 제가 줄리엔 얘기를 이름 안 불러가면서 몇 번 했죠. 죽으러 한국에 왔던, 너무너무 전쟁 트라우마로 힘들어서 프랑스에서 가장 먼 나라 가서 죽어야 되겠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왔어요. 하나님이 줄리엔 사랑하시니까 이태원 캠프를 통해 우리 237국을 만나게 해가지고 예원교회로 왔어요. 처음에 모자 푹 눌러 쓰고 얼굴 아예 코도 안 보일 정도로 눌러 쓰고 왔어요. 근데 어제 인사하러 왔어요. 이제 내일 다음 주에 가는데 본인이 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인사할 때 봉주를 할 줄 알았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살아서 프랑스 다시 갈 줄 몰랐습니다. 한국에서 살아서 돌아갈 줄 몰랐습니다. 감사하네. 가서도 비자 받는 동안 1년 정도 걸린다는데 말씀 흐름 타야 된다 하더니 저는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자기 말이에요. I'm saved. 저는 구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었어요. 어제 나가면서 이제는 제 스스로 제 목숨 끊고 싶지 않습니다. 가는 이유, 이제 가서 비자 받아서 한국 와서 제대로 훈련 받으려고 가겠대요. 가서 정확하게 취업 비자 받아 들어오겠다. 저는 줄리엔에게 모자 벗으라고 한 적 없어요. 야, 한국에 동방예의 지금 몰라? 어디 모자 쓰고 지금 벗어! 어디 술을 먹고 교회를 와? 오지 마.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방탕한 겁니까? 저는 알았어요. 저는 하나님 나라 방법 메이드 인 헤븐 저는 맛봤어요. 놔둬도 돼요. 그거는 복음 들어가면 술 마시지 않으면 잠 못 자는 그 상태 바뀌면 내 얼굴을 가리고 싶은 그 부끄러움 복음으로 사라지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게 되느니라. 저는 다른 얘기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줄리안 얘기 한 번도 없어요. 복음만 얘기했어요. 열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따 파송장 받을 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프랑스 사람이에요. 또 부모님 다 TCK예요. 언어 세계 그냥 해요. 다민족 현장, 약속의 땅, 줄리안을 통해 많은 프랑스인들과 유럽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 해결하기 전에 복음이 증거돼야 돼요.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 눈으로 가정을 봐야 돼요. 아, 우리 집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부모님이 물 떠난 물고기였구나. 아, 그렇게 폭력이 문제가 아니고 술이 문제가 아니라 엄마 아빠가 결혼을 잘못한 게 아니라 둘 다 물 밖에서 헐떡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보여야 돼요. 하나님 떠나 물 떠나 살아온 물고기에서 하나님 떠나 살아오신 영유아 시절, 초중고 시절, 대학 청년 시절에 각인된 대로 우리 부모님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구나. 그래야 답이 보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하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청년이에요. 이 눈으로 모든 것을 봐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십자가 헛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7절 다시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저는 헛되게 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헛했다. 완전히 허무하게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건 저는 아마 인간의 감정 중에 가장 힘든 감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사실 사람들이 막 우울하거나 극단적인 생각하는 것도 내 인생이 허무해졌을 때,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어 라고 느낄 때 이제 극단적인 생각도 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무슨 일을 하는데 이게 의미가 없다. 전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미국에서 고3 때, 제가 고3 때 미국 갔으니까 영어 하나도 못하니까, 근데 저희 학교에는 그 ESL,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만을 위한 영어 가르치는 그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가면 영어 수업, 우리나라 치면 국어 수업이에요. 고3 국어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어를 제가. 영어도 못하는데. 가니까 허먼 멜빌의 소설 모비딕을 읽고 에세이를 제출하는 거예요. 모비딕을 읽으래요. 모비딕이 뭔지도 몰랐어요. 저는 홍길동 전도 안 읽는 내가 모비딕을 왜 읽어? 와, 근데 이거 제출 안 하면 저는 골프 선수 시합 못 나가는 거예요. 미국은 그렇거든요. 공부를 잘 해야 돼. 와, 이거 뭐 친구들 밥 사가면서 도움 받아가지고 막 이 친구 저 친구 공부 잘하는 친구들 제가 머리 좋아하면서 막 밥 사주면서 좀 도움 받았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알려준 거 가지고 조금씩 썼어요. 6시간 넘게 썼어요. 거의 밤새 썼어요. 마지막 단락이 남았는데 당신은 클라우드 저장 없잖아요. 그 2002년도인데 뭘 눌렀는데 다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기분은 지금도 은혜가 안 되려고 해요. 저는 제 목숨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착한 학생이었는데요. 진짜 죽고 싶다. 그러니까 이야 우와 소리 들 때 진짜 가면 혼자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헛된 게 이거 어떻게 다 했어? 뭐 쓸 줄 알아야 쓰지. 와, 진짜 죽고. 아직도 기억나. 그 순간 그 컴퓨터, 델 컴퓨터 폭파시키고 싶어. 델 회사 자체가 망했으면 좋겠더라고. 지금도 델 쓰지도 않습니다. 저는요. 나에게 가치 있는 것이 헛되게 된다는 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 십자가가 헛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에게 그렇게 가치 있는 십자가가 헛되다니. 그럼 인생 자체가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인데 무엇이 십자가를 헛되게 합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완성하셔서 은혜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게 되어 구원받았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보다 내 행위를 앞세우고 내 발음을 앞세우고 내 수준과 내 기준을 앞세우는 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에요. 바울이 분명히 너무 잘 알고 말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신이 배우고 알고 있었던 말의 지혜를 앞세우는 것, 그것이 어리석고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옳음, 내가 맞아, 나의 바름, 난 똑바로 살았어, 내 기준이 내가 구원받는데 1%라도 기여한 것이 있습니까? 없어요.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하나도에는 나도 들어가요. 하나도에 나도 들어간다고요. 우리 다 들어가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있어서 내 스스로가 도움된 것은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는 도움되는 게 아예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래서 다른 것을 앞세우는 것, 그러니까 최악의 흉악범과 나름 괜찮게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앞세울 게 없다는 게 똑같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는 달라요. 흉악범과 나는 다르죠. 당연히 세상의 어떤 신분도 사람들 평가가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똑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을 앞세우거나 자랑하거나 의로 여기는 것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인가? 오직 그리스도를 앞세우는 삶이다. 이게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냥 온 것 같죠? 그냥 예배드리는 것 같죠? 그냥 예배드리면 하나님 예배 안 받아요. 그리스도 십자가 예수를 앞세워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십니다. 이건 성경의 법칙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무조건 번제의 물이 있어야 했어요. 레위기 1장 2절 3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번제물이 필요해요. 소나 소든 양이든. 그것도 흠 없는 수컷으로.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흠 없는 수컷. 아직 예수님 안 오셨으니까 흠 없는 수컷으로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무조건 필요해. 그냥 가면 예배를 안 받아요. 하나님이. 죄에서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고 성격이 어떻고 내가 거리가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번제물을 앞세워야. 번제물 없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율법이 완성된 지금도 마찬가지. 율법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완성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지금도 내 스스로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 합니다. 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인데? 난 나쁘지 않은데?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요. 내 삶과 양심으로 안 된다고요. 좋은 거예요. 훌륭한 겁니다. 인정도 받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영향력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는 상관없어요. 하나님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앞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24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 축복인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누구도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율법 행위로 의롭다함 얻을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절대 막 살라는 말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를 엉망으로 하란 말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으란 말이죠. 어떤 행위도 앞세울 수 없어요.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그것으로 판단 정죄할 이유가 없어요. 의로운 행위,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의로운 행위라고 한다면 우리는 의롭게 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게 의로운 행위예요. 그 믿음으로만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생명 살리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살릴 수 있다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는 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가 너도 살릴 수 있음을, 나를 의인 삼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너도 의롭게 할 수 있음을 증거하는 삶. 그것을 보고 십자가의 도가 전해지는 삶이라고 합니다. 오늘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헬라어로 호 로고스 호 두스타우르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 아니 십자가는 사건인데 아예 메시지로 표현했어요. 말씀, 로고스라고 돼 있어요. 로고스, 말씀이다. 십자가 메시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그 구원의 길 메시지, 십자가 메시지, 이것이 전해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지셨어야만 했는지, 여자의 후손이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어야 하는가? 인간을 구원하는 유일한 방법, 죄인으로 살면서 마귀에게 잡혀서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 살면서 뒤틀리고 망가지고 무너지다 지옥 갈 수밖에 없고 그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종교도 행위도 양심도 아닌 오직 십자가에서 단번에 모든 문제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이 메시지가 나의 삶을 통해, 업을 통해, 가정을 통해, 만남을 통해 전해지는 삶이 십자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삶이에요. 저는 어제도 박규현, 김태현 결혼 예배 때 주례하면서 신랑 신부 내가 더 신났어. 왜? 이 십자가의 도를 말할 기회라. 도를 아십니까? 하면서 십자가의 도 선포하는 내가 막 사는데, 제가 선포하면서 목사님 자존감 높으시다 그게 아니고요, 이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믿어지는 거죠. 인간이 왜 불행하고 그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해결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 여러분 2025년 십자가를 가장 빛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Made in Heaven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청년이 살아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나의 십자가의 도를 확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정하라 말이 뭐냐? 구원의 길이 나의 이야기로 믿어지도록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길이 뭔지 모르겠다, 오늘 영접반 딱 가시면 바로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구원의 길 묵상해 보세요. 우리 예전에 그거 많이 했잖아요. 구원의 길 내 이름 써가지고 하는 거. 저는 구원의 길 할 때마다 그래서 은혜가 돼요. 그렇지, 내가 절대로 건너갈 수 없었지. 구원의 길 메시지가 내 인생 메시지로 믿어지는 것이 십자가의 도가 확정된 것입니다. 나는 정성민은 절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 여러분 이름을 딱 넣었어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나는 저주 속에 있었다. 마귀 손에 있었다. 그렇기에 나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번 주 한번 매일 아침 저녁에 이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근원이 치유됩니다. 이것이 확정되어 버리면요, 그래 말이야, 내가 진짜 예수님 십자가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확정돼 버린 마음에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분명히 시편의 기자가 말했어요. 시편 57장 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감사해 하니까 감사가 안 되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 십자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네. 하나님 은혜로 이 십자가가 나의 것이 되었구나. 감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저는 구원의 길 가지고 기도 많이 해요. 좀 잠 안 온다 누워가지고 구원의 길을 그려요. 머리로 쫙 그려요. 보통 이 불신자 상태 3번쯤 잠이 드는데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을 떠나 저저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걸 섬기며 우상을 섬기며 눈에 보이는 걸 절하며 따라가는 수밖에 없었던 마귀자식도 나를, 근원을 모르고 마음의 문제, 불안, 두려움 속에, 정신 문제 속에, 육신 문제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던 내가, 지옥에 있는 줄도 모르고 지옥에 달려갈 수밖에 없던 내가, 이 저주를 후대에게 물려줬어야 내가, 종교율법 선행으로 절대 구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기도 한번 해보라니까.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시고 나의 생각, 마음, 영혼, 육신, 잠재의식, DNA, 세포, 조직 하나하나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지금 이 시간 나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가 무너지고 천사가 동원되어서 생명 살아나는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확정. 저는 특히 자기 전에 진짜 많이 해요. 십자가에도 나의 인생을 통해, 나의 사역을 통해, 나의 만남을 통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도록 원래 모습의 축복이 현장과 후대 모든 전 세계에 전달되도록 2025년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고 가장 빛내고 자랑하는 우리 영혼의 모든 청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